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식, 돈, 건강, 명예, 체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마치 원숭이가 항아리 속 과자를 움켜쥐고 손을 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소유하려 할수록 얻는 것은 없고 비운 만큼 채워진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가벼워지는 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주 안 오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계속 마음 졸이며 사십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식 걱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올까 안 올까 전전긍긍하고 오면 왜 이렇게 짧게 있냐고 서운해하고 안 오면 서럽고 억울합니다. 전화를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통화하는 내내 눈치를 보며 말을 합니다. 바쁘지?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 왜 자식에게 이렇게 미안해해야 합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빌려온 인연일 뿐이다. 언젠가는 제 길을 가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식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연을 보십시오. 새 어미는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밀어내지 않으면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하는 새가 됩니다. 사자 어미는 새끼가 자라면 냉정하게 홀로 서게 합니다. 그래야 새끼가 살아남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분신도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집착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 만족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주 오면 감사하게 맞이하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연락하면 반갑게 받고, 안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식이 없으면 잘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효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것으로 평생 빚진 것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 자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한 삶. 이제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두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자식을 위해,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아껴 쓰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이 아까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언제 쓰실 겁니까? 70살에도 아껴야 하고, 80살에도 아껴야 하고, 90살까지 아끼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가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고, 적절히 쓸 때 생명이 된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 속에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승에 은행이 있습니까? 돈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한 푼도 소용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 자식들이 쉽게 나눠 가집니다. 어쩌면 그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당신이 평생 아끼고 모은 그 돈이 자식들의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 드세요. 좋은 고기, 신선한 과일, 맛있는 빵. 먹고 싶으면 사 드세요. 이거 비싸다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온천 가고 싶으면 가세요. 돈 아껴야지. 하지 마세요. 편한 것 사세요. 편한 신발, 편한 옷, 좋은 침대, 이런 것에 투자하세요. 하루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좋은 침대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돈은 쉽게 날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식은 더 망가집니다. 적당히 남기고 당신의 노후를 위해 쓰십시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누면 더 좋고 안 나눠도 괜찮습니다.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돈의 주인입니다. 이제 돈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돈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젊었을 때가 좋았지. 과거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후회되는 일, 잘못한 일, 놓친 기회, 상처 준 사람, 상처받은 기억, 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날이 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생각이 따라다닙니다. 그때 그랬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과거에 사는 자는 죽은 자와 같고 현재를 사는 자만이 진정 살아있는 자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듯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오늘을 낭비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때가 최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면 모든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20살의 당신, 30살의 당신, 40살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적고,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미숙했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을 과거의 죄수로 만듭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잘못한 일도, 실수한 일도, 후회되는 일도 모두 용서하십시오.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땐 몰랐으니까. 그땐 어렸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깊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과거조차도 당신을 성장시킨 스승이었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미래가 불안했고, 현재가 힘들었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더 평화롭습니다. 지혜는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고, 지금은 여기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내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것 아프고 저것 아프고 오늘은 무릎이 아프고 내일은 허리가 아프고 모레는 어깨가 아픕니다. 병원이 집보다 익숙해집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치과. 일주일에 며칠은 병원에서 삽니다. 약도 한 무더기입니다.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자기 전에 먹을 약, 약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갑니다. TV를 켜면 건강 프로그램, 신문을 펴면 건강 기사, 모든 관심이 건강에 쏠립니다. 이거 먹으면 좋대, 저거 하면 좋대, 온갖 건강 기능 식품을 사다가 집에 쌓아 놓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칼슘.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밥보다 많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언젠가 무너질 집과 같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집착하면 고통이고, 받아들이면 평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20살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눈도 침침해집니다. 작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가 있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작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보청기가 있습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의자가 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계단 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병이 아닙니다. 물론 관리는 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젊어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70살이 50살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면
평생 실망만 합니다. 70살은 70살답게 건강하면 됩니다. 매일 산 오르기는 못해도 동네 한 바퀴 걷기는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못해도 천천히 걷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지?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병을 만듭니다. 걱정이 진짜 병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아프면 쉬십시오.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힘들면 멈추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건강은 따라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평생을 인정받으려고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서 얼마나 참고 견뎠습니까?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엄마 최고야, 아빠 멋있어. 이런 말 듣고 싶어서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승진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했습니까?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허세를 부렸습니까?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남의 눈치를 봤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인정받았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항상 뭔가 모자란 것 같았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평생 자유롭지 못하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자는 자기 삶을 잃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기준에 안 맞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남의 인정을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인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부모였다는 인정. 당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인정.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정?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 것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 사람 자식도 안 찾아오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 돈도 별로 없나 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 혼자 사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아는 대로의 당신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났어.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진정한 인정입니다. 자기 인정입니다. 남의 인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파도가 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기 인정은 바위와 같습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남이 아닌 내가 나를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자식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음식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밤을 새우며 일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남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도 참고, 화도 참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은 환상이다. 불완전함이 인간의 본성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평생 고통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방황하고 고민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인들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후회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깜박깜박 잊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밥도 기억 안 나고, 약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메모하면 됩니다. 여러 번 확인하면 됩니다. 느려졌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못합니다. 계단도 천천히 오르고, 걷는 것도 느리고, 뭐든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급할 것 하나 없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가고,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실수합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흘리고, 잘못 계산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웃어 넘기면 됩니다. 나이 먹으니 이래 하고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생각은 나는데 단어가 안 나오고,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뜻이 통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그릇도 아름답다. 금으로 이어 붙인 자국이 오히려 더 빛난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전함이다. 일본에는 긴쓰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깨진 자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채로,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삶이 편해집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그냥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중에 더 아프면 어쩌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혼자 죽으면 어쩌지? 자식들이 안 돌봐주면 어쩌지? 미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에 잠들려고 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 10년 후 걱정,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룹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아프면,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만약에 자식이 안 오면, 만약에 혼자 남으면, 끝없는 만약들이 오늘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고, 현재를 잘 살면 미래는 저절로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10가지를 걱정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12개입니다. 나머지
89개는 걱정만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한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낭비였습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였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대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하되 아플 것을 미리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돈 관리는 하되 모자랄 것을 미리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관계 관리는 하되 떠날 것을 미리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입니다. 걱정은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준비는 힘을 주지만 걱정은 힘을 빼앗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오늘 산책하고, 경제를 위해 오늘 절약하고, 관계를 위해 오늘 연락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라.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선물이다. 영어로 현재를 present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미래 걱정으로 이 소중한 선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의 햇살이, 오늘의 밥이, 오늘의 평화가 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을 사십시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미래를 만드는 비결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팔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집 자식은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저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남과 비교하며 사십니까? 경로당에 가면 자식 자랑, 시장에 가면 며느리 자랑, 모임에 가면 손주 자랑, 남들 이야기 들으면서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집 자식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복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자식 부러워하십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아십니까? 그 자식이 진심으로 효도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보여주기식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지 못한 그 집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남의 건강 부러워하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도 아픈 곳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을 수도, 고혈압이 있을 수도,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재산 부러워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돈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들고, 돈 때문에 사기꾼이 꼬이고, 돈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배우자 부러워하십니까? 부부는 남이 모릅니다. 침실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금슬 좋은 척해도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사는 부부도 많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고민이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다. 중간을 보며 감사하라.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집 없는 사람, 밥 굶는 사람, 병들어 누운 사람,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 당신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건강하게 숨 쉬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내 떡이나 크기는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 떡이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가 다르고, 각자의 행복이 다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만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살다 보면 원망이 쌓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이용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그 원망을 품고 사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원망이 커져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커져서 저주가 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면 좋겠어. 그 사람도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죽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멀쩡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당신이 밤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편히 잠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원망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당신만 손해입니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 병들게 합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어두워집니다. 내 건강만 나빠집니다. 내 인생만 불행해집니다. 이제 놓아주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내려놓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야지.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화가 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생각이 나면 또 생각나네. 이제 그만 하고 다른 생각으로 돌리십시오. 화가 나면 화내봤자 내만 손해야 하고 심호흡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각이 덜 납니다. 점점 화가 덜 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버림으로써만 원망은 끝난다. 원망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그 사슬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의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무섭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밤에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살아있네 하며 안도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다음은 나일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한 생명이 가고 다른 생명이 오는 것. 그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에 잎이 떨어집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새 잎이 돋아납니다. 잎은 죽었지만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바다의 물이 증발합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몸은 사라지지만 생명은 계속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주의 일부로 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평생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픈 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언젠가 끝날 삶이기에 오늘 하루가 더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라. 그러면 삶이 빛난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정리할 것 정리하십시오. 재산 정리, 물건 정리, 관계 정리. 해야 할 말 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지금 하십시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향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우주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살아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공기를 마시는 것, 햇살을 보는 것, 새 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더 빛납니다. 오늘이 더 소중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10가지 지혜를 깊이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인정받으려는 욕구, 완벽하려는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남과 비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끊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끊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을 펴려고 하면 저절로 다시 쥐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집착 없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집착이 생길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 놓은 만큼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버린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집착은 무거운 짐입니다. 평생 그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집어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걸 놓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놓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가벼워지십시오.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가듯, 바람이 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달은 차고 기울고, 계절은 돌고 돌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머물고 불필요한 것은 떠나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지금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과거입니까? 걱정입니까? 천천히 손을 펴십시오. 놓으십시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이걸 놓으면 영영 잃는 건 아닐까. 하지만 놓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놓아도 돌아옵니다. 진짜 인연은 놓아도 다시 만납니다. 진짜 사랑은 집착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평화가 들어오고, 자유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 없는 삶, 욕심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해탈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서 집착을 내려놓고 사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어. 오늘은 자식 걱정하지 말아야지. 점심 먹으면서서. 오늘은 과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저녁에 산책하면서. 오늘은 미래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가벼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집착 없이 가볍고 욕심 없이 평화롭고 두려움 없이 담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은 인생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든 날이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비움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